심리학 용어일 수 있고 정신분석학 용어일 수 있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우리말로는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동일시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본능 기제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의 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그 외부의 것을 내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예전에 자기 고향교회 목사님의 이 강력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나중에 저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자기는 청년 때부터 짬만 나면 그 고향교회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분이 언제 성경을 읽는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으시는지, 또 언제 기도하시는지, 주로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르신 목사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자기도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걷는 것 좋아하신다 하니까 자기도 운동을 걷는 것 삼아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우고 싶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총회장까지 지내셨고, 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셔서 제가 그분을 잘 알게 된 다음에 목사님을 정말 닮고 싶어 했던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그랬더니 그럼 잘 알지, 내가 잘 알고 있다면서 청년 때 얼마나 날 찾아와서 이것저것 묻고 배우려고 하는지 해서 내가 그때마다 소상히 알려주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분을 다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철저한 앞에 말씀드린 동일시의 한 예입니다. 나중에 목회의 규모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은 달랐지만, 그러나 좋은 목사님을 닮아서 자기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면에서 이런 동일시는 얼마든지 권장할 만한 일이지요. 정치적인 면이나 국제관계에서도 이런 유사한 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동서로 분단이 되어 있던 독일의 서베를린을 방문해 가지고요, 서베를린 장벽과 그리고 시청 앞에서 15만 명의 시민들에게 연설할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자유인들은 베를린의 시민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와 벽을 맞대고 격리된 채 살고 있는 서베를린 시민들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마음, 연대감을 표명한 말이었습니다. 서베를린 시민만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모든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든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자유세계의 단단한 연대감을 표시한 말 중에 이보다 훌륭한 표현은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훗날 연설 전문가들이 또는 외교관들이 그런 역사적 평가를 남긴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일어나 시위를 곳곳에서 하면서 시위할 때 그 피켓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뉴스 시간에 자세히 보시면 그 많은 피켓 반대 구호 중에 눈에 띄게 많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이런 구호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과 같은 심정으로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는 그런 연대감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요즘에 종종 있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무슨 부패 혐의 등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정치인이 검찰청이나 경찰로 출두하는 날이면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현수막 들고 내가 아무개다, 그 정치인 이름 써놓고 내가 아무개다 이러면서 그 시위하는 기자들에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다 연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시위고 다 동일시하는 거죠. 나는 베를린 사람입니다.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입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연대감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장벽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이번 수사에 반대한다, 아주 강한 항의의 표시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시들이 서로의 공감대를 표현하는 방법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이런 형식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연대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그렇게 동일시되는 삶을 살아내고자 정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연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 되주시고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같은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화된 거룩한 백성과 전혀 성화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인 동시에 세상의 악, 우상 숭배 등과 싸워서 이겨냈다는 영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믿음으로 연대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데 정말 세속과 연대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가 돼서 거룩한 생활만 고수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즉 그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요, 예전에 한 개그맨이 유행시켰던 말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딱 그 뜻입니다. 정확한 뜻입니다. 인간이 아주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해도 음행하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둘 수 있고요, 사기꾼을 우리의 이웃으로 둘 수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옆집에 두고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사귀고 만나는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그러면서 그 중에 사기꾼 또는 음행자, 우상숭배자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과 다른 신앙이라고 해서 담을 치고 분리된 채로 살 수는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좀 벗어나 보려고 한다고 해봐야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 일정 부분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있겠죠. 그만큼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한은 우리가 그런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속에 산다고 해서 세속과 완전히 동화돼서 살면 안 되겠지요. 성도들의 삶의 자세나 삶의 내용은 불신자들과는 그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포기하고 정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 형태로 지은 건물이 여러분 그게 성전이 아니고요, 또 건물에다가 십자가 갖다 걸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셔야 거기가 성전이 돼요. 광야가 성전이 될 수 있고요, 쓰러져가는 움막이 성전이 될 수 있고요, 깊은 산중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건물로서도 성전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세요. 교회 건물이 세상의 건축과는 다른 양식,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짓는 이런 모양이 세상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양으로 건축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으로서 살려면 구별이 돼야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특히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멍에는 가축이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그 가축을 통제하는 도구지요. 단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나귀, 말 등을 이용해서 밭을 가려고 하면 소나 나귀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제하는 그런 일로 멍에를 지웁니다. 가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를 함께 지울 때가 있고, 또는 두 마리의 말이나 두 마리의 나귀를 함께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소와 말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또는 소와 나귀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함께 묶어서 멍에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한다는 말은 함께 묶어서 사용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소하고 나귀는요 덩치도 다르고요 보폭이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멍에를 지워 같이 일시킬 수 없어요. 말과 나귀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같이 묶어서 함께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엮인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비슷한 비유들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새까만 방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작은 전등 하나, 촛불 하나 밝히면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낮이라고 해도요,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에 빛이 들어올 만한 구멍에 자광막을 설치해버리면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밀어내는 존재이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반대로 어둠도 빛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고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오면 어둠 내용이 드러날까 봐 빛을 거절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이 둘은 사귀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15절에서도 같은 비교를 하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여기서도 비교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빛의 상징이고 그리스도께서 의의 상징이라면 반대편 벨리알은 불법과 어둠의 상징입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정중하게 해석하면 사악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러나 거칠게 하면 불량배라는 뜻도 있고요, 비류라는 뜻도 있고 깡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에 보면 이 불량배, 비류라는 말을 쓸 때에 바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탄이라는 말과 이 벨리알이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사탄의 무리 또는 사탄의 생각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사람과 불법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불량배나 비류나 깡패 같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오셨고 사탄은 그런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조화를 전혀 이룰 수 없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심령 안에서 거룩한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둠의 생각, 불의의 생각이 일어나서 이 심령 안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불의의 생각과 선의의 생각이 여러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불의의 생각을 자꾸만 떨쳐내고 밀어내고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 의의 생각, 그것만 남아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부끄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즉 어두운 사람들, 비류, 깡패 같은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벨리알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의인과 불량배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는데, 즉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은 말씀해요. 여기서 상관하며 라는 말은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에서 사업을 동업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일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옥을 대가로 받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지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지었는데 그 다양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성전 안에 우상 세운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죄가 가장 극악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는데 그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뒀으니 이 죄악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의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불법의 사람으로 어둠의 그늘에서 우상을 좇는 생활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복채를 내고 점집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불법이든 불신앙이든 어둠이든 내게 손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어둠이나 불법에 내 몸이나 내 생각을 텀벙 담궈버리는 그런 불의는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종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삶이란 어느 날 세상이 다 멸망하는 날이 온다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의 삶을 살았는지 또는 불법의 삶을 살았는지 판가름 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그 앞에서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았는지 우상 숭배자로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서로 성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관계입니다. 누구를 깎아내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깎아내리듯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고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 자랑하면서 신앙을 훼손하고 또는 이단의 선동에 넘어가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자랑하는 언행은 다 벨리알의 행위이며 어둡게 하는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와 일치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인 여러분이 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나 그것이 일터가 성전인 바로 여러분 때문에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 신앙적인 삶을 잘 살펴서 빛의 삶, 성전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요,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